노자 도덕경 10장 일을 함에 있어 무의로서 할 수가 있겠는가? 혼백을 하나로 잘 감싸 안아서 떠나지 않게 할 수가 있겠는가? 백은 사람이 몸속에 깃든 넋이나 혼을 말하며 영은 우리 몸이 생명활동을 하는 시스템, 즉 몸의 생물학적 운영체계를 뜻합니다. 재는 씻다, 머무르다는 뜻으로 몸과 그 몸속에 깃들어 있는 혼백을 하나로 잘 감싸 안아서 떠나지 않게 할 수가 있겠는가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하여 그 몸을 온전하게 할 수가 있겠는가 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혼백을 흩어지지 않게 하나로 잘 감싸서 그 몸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몸과 마음의 조화로움이 지극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몸은 부드럽게 하고 뼈는 강하게 하며 마음은 비우고 욕망은 잊어서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게 되면 그 몸을 온전히 할 수가 있으며 주어진 삶도 다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을 보태는 것은 불길한 징조이고 마음의 기운을 쓰는 것은 강하다고 합니다. 사물은 너무 강성해지면 곧 쇠하여지며 욕망이 너무 지나치면 본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몸과 마음이 조화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몸은 온전하지 못하게 되고 주어진 삶도 다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혼백은 흔히 넋이라고도 하며 사람이 몸에 있으면서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비물질적인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혼백이란 몸은 죽어도 영혼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정신적인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육체는 죽어도 혼백, 즉 영혼은 남아있다고 믿기에 종교가 생겨나고 귀신과 혼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이란 존재하는가요? 육체와 정신은 분리될 수 있다는가요? 오늘날 과학자들은 영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우리의 몸을 지배하는 정신도 살아 없어지는 것이기에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뇌과학에 따르면 뇌가 활동을 멈춘다는 것은 곧 죽음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는 육체가 죽으면 정신 활동도 멈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식 등 정신세계뿐만 아니라 모든 행위를 지배하는 것은 뇌입니다. 그러므로 뇌가 활동을 멈추면 신체 활동도 할 수가 없으니 곧 죽게 되고 또한 정신작용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 속에는 약 1000억 개가 되는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있으며 각각의 세포들은 수백에서 수만 개에 이르는 주변의 세포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과 생각, 감정, 의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는 뇌 속에 있는 신경세포들 간의 주고받는 전기 에너지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은 수백억 개의 신경세포가 빚어내는 상호작용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와 정신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으면 정신세계도 살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육체와 정신이 분리되어 있다면 온전하지 않는 변형된 의식, 즉 정신질환자나 치매 환자들의 영혼은 어떠한가요? 육체가 늙으면 정신도 늙는가요? 과거에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천국, 즉 하늘나라로 간다고 했는데 오늘날에는 과거 선조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기를 모아 부드럽게 하여서 갓난아이처럼 할 수가 있겠는가? 기란 우리 몸속에서 흐르는 생체 에너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나 숨을 쉴 때 나오는 기운을 말합니다. 몸속에 흐르는 기를 부드럽게 하여 갓난아이처럼 할 수가 있겠는가? 사물 속에 깃들어 있는 기가 너무 충만하여 강하게 되면 그 기운은 오래 지속하기 어려우니 무엇보다도 기를 부드럽고 조화롭게 운행하여야 그 기운을 오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에 지극한 자는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게 되니 피부는 갓난아이처럼 부드럽다는 것입니다. 몸속에 흐르는 기가 너무 충만하여 강하게 되면 그 기운은 오래 지속하기 어려우니 무엇보다도 기를 부드럽고 조화롭게 운행하여야 그 기운을 오래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묘한 거울을 깨끗이 씻어서 티 없이 맑게 할 수가 있겠는가? 혈남은 현묘한 거울을 뜻하는 것으로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뜻합니다. 척제 혈남은 현묘한 거울을 깨끗이 씻어서 티 없이 맑고 깨끗하게 하라는 뜻으로서 어떠한 티끌만한 욕망이나 일체의 사념도 한 점 남김없게 하여서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할 수가 있겠는가? 이처럼 스스로 맑고 깨끗하게 하려면 맑은 물 속에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만 비로소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 세계에 빠지고 마음속에 욕망에 물들게 되면 내 몸속에 있는 본연의 나를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흐린 물을 보느라 맑은 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지혜와 욕망에 물들게 되면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으니 마음을 비우고 지혜와 지식을 버려서 하고자 하는 바를 잊게 되면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극한 사람의 마음 쓰임은 거울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깨달았다는 것은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곧 부처라는 사실을 깨우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본래 지니고 있던 청정무구한 본래 모습을 볼 수 있으면 비로소 자신이 곧 부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야신경에서 무명이란 미혹되고 허망한 생각에 빠져서 스스로가 밟지 못하다는 것으로 물질적 세계에 빠지고 마음속 욕망에 물들게 되면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밝은 달은 물속을 훤히 비추지만 물은 흔적도 없이 흐르는 것처럼 깨달음이란 어떠한 흔적이나 자취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깨달음이란 깨달음 그 자체도 본래 없는 것이 깨달음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자란 길 없는 길 위에서 길 없이 걸어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아끼고 나라를 다스림에 암 없음으로 할 수가 있겠는가? 천하를 바르게 다스리려면 백성들로 하여금 암도 없게 하고 욕망도 있게 하여서 무의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의로 다스리게 되면 천하 모든 것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저마다의 본성대로 살아가게 되고 천하는 바르게 다스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도와 덕은 있고서 지혜와 지식을 이용하여 문명의 이기를 만들어 나라를 다스리게 되자 백성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지혜와 욕망에 물들게 되고 순수하고 소박한 본성을 해치게 되어 천하가 어지러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인이 천하를 다스릴 때에는 암도 없게 하고 욕망도 있게 하여서 무의로 다스렸지 무엇을 하고자 하면서 인의로 다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천문을 열고 닫음에 암컷처럼 할 수 있겠는가? 천문은 하늘의 문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생과 사의 경계의 문을 말합니다. 자는 암컷을 말합니다. 암컷은 부드럽고 약하지만 수컷은 굳세고 강합니다. 우주 만물은 음과 양의 조화로운 기운으로 생겨나지만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암컷입니다. 수컷은 동쪽이고 굳세고 강하여 자신을 드러내면서 과시하지만 암컷은 정적이고 부드럽고 약하면서 다소 내성적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탄생의 비밀을 주도하는 것은 암컷입니다. 암컷은 자신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하여 자신이 원하는 수컷을 선택하여 자신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합니다. 수컷들은 암컷들에게 선택받기 위해서 자신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치장하거나 다른 수컷들보다 더 돋보이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설사 암컷에게 선택되었다 하더라도 암컷은 수컷이 충분한 먹이를 구해오거나 집을 완성할 때까지 교미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리차드 도킨스는 이와 같은 것을 암컷들에 의한 수컷들의 선택적 육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암컷들의 비밀스럽고 은밀한 행동에 의하여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주 만물을 생겨나게 하는 것은 암컷들만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본성이니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음에 암컷처럼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밝게 깨달아 사방을 통달함에 함 없음으로 할 수가 있겠는가?
명백은 밝게 깨달은 것을 뜻합니다. 도는 만물을 무수히 생겨나게 하고 다시 돌아가게 하면서 끝없이 흐릅니다. 이와 같은 도는 모든 사물 속에 깃들어 있는 것이어서 미치지 않는 것이 없으며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으니 우주 만물은 이와 같은 도에 의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무의자연이란 무엇에 얽매이거나 머무르지 않고 끝없이 흐르는 것이니 그곳에는 어떠한 인이나 지혜와 욕망이 끼어들 틈이 없으며 시비와 분별로서 가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도와 함께 하려면 마음을 비우고 지혜와 지식을 버려서 하고자 함을 잊으면 무의에 이르게 되니 이는 곧 도와 함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에 지극한 자는 무엇을 하고자 함이 없으니 만물의 지극한 자연스러움을 따르면서 무의자연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장자의 양생주편에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태어날 때를 만났기 때문에 태어난 것이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죽을 운명을 만났기 때문이다. 편안히 머물면서 자연의 도리를 따른다면 슬픔이나 기쁨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것을 하늘의 속박에서 벗어난 것, 제지현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연을 바라보는 우리의 세계관은 수천 년 이상 우리의 의식과 사고 속에 고착 내지 한정되어 멈춰져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작 뉴턴이 보여주었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결정론과 분리 가능성, 그리고 사물의 실제성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그것이 자연의 진실한 모습인지 알고 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보고 마주하는 거시 세계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세계인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이 모든 것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뉴턴이 말한 결정론이란 모든 물질들은 일정한 법칙과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법칙과 원리를 알게 되면 물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미리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여 시간과 공간의 절대성을 일시에 무너뜨렸습니다. 시간은 늘 일정하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장소에 따라 다르게 흐르며 공간도 늘 변함없이 일정한 모양으로 이루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물체의 중력에 따라 다르며 그것은 휘어지거나 비틀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고전 물리학 세계에서는 모든 자연 현상은 결정론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반해 원자들의 세계인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자연은 본래 무작위성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자연 현상은 본래 확률만 존재한다고 합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물리적 대상이 어디엔가 있을 확률이 아니라 특정 위치에서 물리적 대상을 관찰할 확률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물의 실제성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은 어느 장소에서 관찰된 확률로서만 존재하는 잠재성과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추상적인 세계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의하면 원자들의 세계에서는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관측하고자 하는 대상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그 대상의 속도는 더욱 불확실하게 되고, 반대로 속도를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그 대상의 위치는 더욱 불확실하게 됩니다. 이처럼 거시세계와 달리 미시세계에서는 물리적 대상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알 수 없는 것이 원자들이 지닌 고유한 속성입니다. 미시적 대상인 양자역학의 세계는 우리에게 고정된 사고에 얽매이지 말고 어떠한 편견에서도 자유로워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얽매이거나 집착하게 되면 그 세계에 갇히게 되어 자연의 진실한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고정된 관념이나 편견으로 자연을 대하면 사물을 바르게 볼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의 세계는 어떠한 인이나 모든 편견에서 벗어나게 하여서 그 무엇에도 구속되거나 얽매이지 않고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처럼 양자역학의 세계는 무엇에 얽매이거나 집착하지 말고 자연을 있는 그대로 대하야만 자연의 본래의 모습을 바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양자역학의 세계는 나를 진정 자유롭게 하여서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생겨나게 하고, 또는 그 무엇이라 할 수 없는 무에서 서로 다른 본성과 형태를 지닌 사물들을 무수히 생겨나게 합니다. 이처럼 사물들이 서로 본성과 형태를 지니어 무수히 생겨나는 것은 스스로 그러함에 따른 것이며, 그것이 무의 자연입니다. 길러준다. 도는 만물을 낳고 덕은 길러주는 것이니, 이와 같은 덕은 사물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저마다의 본성대로 살아가도록 길러줍니다. 생겨나게 하지만 소유하지 않으며, 또는 만물을 낳고 덕은 길러주면서 사물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저마다의 본성대로 살아가게 하지만 그것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않습니다. 사물들이 생겨나고 자라는 것은 스스로 그러함에 따른 것이니, 거기에는 어떠한 인이나 지혜와 욕망이 끼어들 여지가 없으며, 그와 같은 것은 가지려고 하여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해주지만 기대지 않으며, 해와 다른 천하를 두루 비추어도 스스로 덕이 있다 하지 않으며,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 사물들이 본성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지만 자신의 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자라나게 하지만 다스리지 않는다. 또는 만물을 낳고 덕은 길러주면서 사물들이 본성대로 살아가게 유해주지만 그것을 간섭하거나 다스리지 않습니다. 사물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저마다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은 스스로 그러함에 따른 것이니, 거기에는 어떠한 인의나 지혜와 욕망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이고, 무엇을 하려고 하여도 할 수 없는 것이 무의 자연입니다. 무의 자연은 다스리려 한다고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를 일컬어
현묘한 덕이라 한다. 도는 만물을 낳고 덕은 길러주지만 소유하지 않고 유해지지만 기대지 않으며 본성대로 살아가게 하지만 다스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도는 사물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저마다의 본성대로 살아가게 유해지지만 모든 것은 스스로 그러함에 따를 뿐 무심하고 무욕합니다. 이처럼 만물을 낳고 길러주면서 모든 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저마다의 본성대로 살아가게 유해 주는 것을 모의 자연의 덕, 현덕이라고 합니다.